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게 하자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했던 그런 여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자 여종의 주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수입이 딱 끊어지게 되자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그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너무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악덕 주인들은 그 여종의 영혼과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수입이 끊기자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이 악덕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복음을 이상한 풍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할 풍속, 그냥 복음을 유대인들이 한 풍속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진짜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고 자기들의 수입이 끊겨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교묘하게 그것을 숨기고 이렇게 거짓으로 두 가지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무리까지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무리까지 합세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상관들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 하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냥 매로 쳐도 아픈데 옷을 벗긴 후에 매로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옷을 벗긴 후에 매로 수없이 때렸습니다.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간수는 그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 깊은 감옥,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딱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걷지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버렸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그 깊은 지하 감옥, 그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밤중에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우울해질 수 있는 그 한밤중에 어느 한 곳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지하 감옥 자대찬 바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하 감옥은 어떤 곳이라도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요.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항상 칙칙하고요. 관리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벌레가 기어다니고요. 사방은 막혀 있고요. 맞은 몸은 시리고 아프고요. 발은 착고에 매어 있어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충분히 먹지 못하고요. 편안하게 자지도 못하고요.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충분히 시험에 들 수도 있었고 충분히 하나님께 실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옷벗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을 정도로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는데 왜 내가 깊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우리가 고소 고발을 당할 때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당신은 그때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팔짱만 끼고 가만히 내버려뒀습니까? 우리가 매를 맞을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 왜 당신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하여 큰 회의를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깊은 감옥, 그 외로운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모든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저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와? 아니, 쟤네들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 우리는 죄를 지어서 들어왔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 들어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악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해서 잡혀왔으면 우리보다 더 억울하고 우리보다 더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죄수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 아니,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죄수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지하 감옥이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는 저주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너 나가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찬송 소리가 들리지? 제수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죄 없는 자신들을 고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게 했던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습니까?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기도했고 모든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 것이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조금 바뀌었다는 뜻도 아니고 조금 변형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래의 겟에서 뭔가를 조금 수정하고 뭔가를 보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약간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새로워져 버립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버립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이전에는 즐거웠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이전 것과는 결별을 해버려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이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이 아이고 내가 저걸 왜 가지려고 그랬나. 그 이전에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은 어딘가 모르게 오래 있으면 불편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지금은 좋아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것,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안 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 나오죠.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 그리스도 예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긴장하라고. 예수가 누구시죠? 주. 예수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것은,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 것이 배설물로 보여요. 내가 그 똥을 왜 그렇게 좋아했었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더 복되게 여깁니다. 이제 육체보다도 더 영혼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더 부인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주의 일이 그렇게 기뻐요. 내가 왜 이 기쁨을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나? 그리고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용서를 안 해도 마음이 편했는데 요즘은 용서를 안 하면 편하지가 않아. 용서해야지 마음이 편해. 옛날에는 누군가를 미워해도 발 뻗고 잤는데 요즘은 잠이 안 와.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남편을 사랑해야지 잠이 와. 희한하죠. 옛날엔 누가 섬겨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면 좋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역사해서 새것,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더 즐거워져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만족이 되고, 옛날에는 주님 없이도 뭔가 만족이 됐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전에는 내가 받을 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옛날에는 오른밤을 때릴 때 화가 풀렸는데 요즘은 오른밤을 때려서 왼밤을 돌려댔는데 왜 그렇게 맞았는데 화가 풀리지?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오리를 가자고 해서 심리를 가져왔는데 왜 그렇게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꽃이 있어요. 시들었어요. 생명이 있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꽃이 쫙 필 때 그 생명의 부요함이 있고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고 생명이 충분하면 그때 어때요?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를 보지 말고 그 나무의 생명의 충만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꽃이 딱 피었을 때 그 꽃만 보지 말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에 있는 그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부요함, 생명의 풍성함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요함,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내가.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은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몸이 딱딱해지잖아요. 몸이 굳잖아요. 숨을 안 쉬잖아요. 사실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현상이고 죽음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몰라요. 죽음의 현상과 죽음의 결과를 가지고 죽음이라 그러지.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독교회는 죽음을 몰라요. 몸이 뻣뻣해서 쓴 거예요? 시신은 몸이 뻣뻣해져. 그건 죽음으로서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죽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 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바울과 실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감옥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바울과 실라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데 불평하지 않았고요. 낙심되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았고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망하지 않았고요.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바울과 실라 안에 충분하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하시겠습니다. 436장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까먹어버리고 2부 예배 반주자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1부 예배 반주자한테는 말을 했는데,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반주해 주십시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436장 한번 잘 불러보십시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아멘.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충분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꽃에게 생명이 충만해지죠? 태양을 누릴 때예요. 공기를 누리고 바람을 누릴 때 꽃은 생명이 충만해져서 꽃을 피워요. 과실수는 태양을 누리고 그 공기를 누리고 바람을 누려야 돼. 그것을 누렸을 때 생명의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도저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의 생명 안에는 은혜가 있고요, 예수의 생명 안에는 지혜가 있고요, 예수의 생명 안에는 권세가 있고요, 예수의 생명 안에는 힘이 있고요, 예수의 생명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부요하고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 꽃이 다 태양을 누려야지만이 꽃을 피울 수 있고, 그 과실수가 그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쫙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맛있는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부요하게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잘 누려야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에 푹 젖어들어야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힘으로 가득 채워져야 아리마대 요새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 그 깊은 감옥, 그 한밤중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깊은 감옥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리고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능력과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 깊은 감옥에까지 흘러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은 항상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크게 역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놀랍게 역사하고요,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역사하고요, 예수의 생명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삼켜버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생명과 관련시켜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라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 세 가지지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시요 생명을 주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라고 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있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화목이 있네, 예수 안에 평안이 있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무릇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라고요? 왕노릇하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라고요?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지하 감옥에서 누가 왕이었어요? 예수가 왕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왕이었어요.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 바울과 실라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때려 죽인다 그래도 기도하고 때려 죽인다 그래도 찬송해 버리는데 그 바울과 실라를 누가 어떻게 감당해요? 바울과 실라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권세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